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적으로 어떤 시대 상황을 걷고 있을까요? 지금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환란의 그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가 활기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전쟁의 영, 사망의 영, 폭력의 영,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시록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님을 알고 우리가 분별하는가,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 6장 3절에 보면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셋째 인에 대한 셋째 인을 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둘째 인 때는 이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말은 우리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예. 전쟁의 이 상징은 피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화평을 없애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쟁이 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전쟁이 지금 잔뜩 이렇게 전쟁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틈만 있으면 이 나라 저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를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일어나죠. 예, 기근이 일어나면은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바로 기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해서 새카맣게 타는 것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런 말씀이 5절에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식물들이 타서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적은 양을 이제 저울로 재가지고 이렇게 판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증가할 거라고 하는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뭐 빵을 또는 고기를 조금 사기 위해서 이 돈을 한 보따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 문제가 크게 경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죠. 그래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인이 이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으로 가고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나팔을 불잖아요. 이렇게 환란이 가속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그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영, 전쟁의 영, 이렇게 그 멸망의 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는 뭐냐면 가짜 선지자나 가짜 이 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어지럽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이미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22절과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역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한국의 사명을 또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사명도 있지만 나라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사장 국가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통일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를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교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으로 북한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일부도 그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제사장의 국가로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죠. 물론 개인의 사명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보다 국가의 사명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의 사명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개인은 그 국가 속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여러 가지 이런 사명 이런 것들은 국가의 사명 안으로 묻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예. 아무리 개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어떻게 하죠? 예. 흔들죠. 예. 어려움을 당하게 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를, 그 민족을 흔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어그러뜨리니까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게 식민지가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적인 사명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사명을 분명히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 마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김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흔들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있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림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둠을 서서히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첫째 우리가 영분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의 길을 가겠죠. 예. 그리고 자기가 어둠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어둠의 길이 아니라 바른 길, 빛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느냐,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지 넓은 문으로 가는지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좁은 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으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 분별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은 뭐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는지 안 사는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영이라는 것은 깊고 또 넓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부분이 적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합니다. 이 뜻은 호흡, 바람, 생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람도 역시 생명이 들어있는 바람입니다. 봄바람이 불면 겨우내 녹았던 거의 죽어가는 생명이 봄바람을 맞게 되면 새로운 생명의 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 생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와 반대로 마귀의 영, 이 사탄이라고 하죠. 우리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고 헬라어는 디아볼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탄 말고 귀신이라고 얘기도 하죠. 이 귀신은 마귀보다도 등급이 조금 낮은 그런 마귀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얘기하죠. 마귀보다 등급이 낮은 귀신들, 이걸 복수를 써서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대적자 또는 고발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고발자, 이 고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만 고발한다는 거죠.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다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고발한다는 거죠. 그 고발자가 바로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만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거짓을 자꾸만 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악령인지 성령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또 그것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하는지 아닌지, 또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데 실제는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분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영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을, 그러니까 사탄의 영분별을 실패한 경우가 이 하와의 경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1절에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간교. 이 간교하다는 것은 참 이게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애매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간교입니다. 간교. 혼돈되게 한다는 거죠. 혼란을 준다는 거죠. 예. 가장 간교한 것이 바로 뱀, 사탄이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아담도 있는데 여자인 하와에게 물었어요. 왜 하와에게 물었을까요? 예. 왜 하와에게,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물었을까요? 예.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지만 우리가 마귀가 역사할 때는 왜 어떻게 역사하죠? 예. 틈이 보이면 공격한다는 거죠. 마치 우는 사자가 뭐죠? 예.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을 거 이렇게 찾아다니죠. 우는 사자가, 그죠? 예. 이렇게, 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아닌 여자인 하와에게, 하와를 보니까 그 틈이 보였기 때문에,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왜 참으로라고 하는 말 있죠. 예. 하나님이 너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먹으면 죽는다는데 거기다가 마귀가, 사탄이 참으로라는 말을 딱 끄집어 넣어가지고 말이죠. 삽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바꾸게 만든다는 거죠. 참으로 하는 말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이죠. 이렇게 간교하다는 겁니다. 사단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90%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길을 가고 있는데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은 하와가 참 잘했죠. 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 4절에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바꿔서 말하죠. 예. 이게 간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라는 말을 써가지고 강하게, 영어로 never라고 하는 것은 강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죠. 강하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탄의 이 정체를 하와가 분별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사단이구나. 이걸 분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주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어야 되는데 이
뱀이 결코라는 말, 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에 하와가 1차로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그 말로 사단을 대적했어야 되는데 대적하지 못한 겁니다. 대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인 사탄인 이 뱀이 뭐냐면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결코, 반드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예.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로 해가지고 뭐냐면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북한 공산당이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을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계속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면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물고기가 7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눈이 두 개가 있고 6마리는 눈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2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하나가 있는 물고기한테 6마리, 얘가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6마리가 정상인 한 마리 물고기에게 뭐냐면 등신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정상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계속해서 6마리가 공격을 해서 너는 등신이야, 바보야 이렇게 되면 등신이 되고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흔듭니다. 마귀가 하와를 흔들어요. 어떻게 흔들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좋아진다는 거죠.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또 흔들린 겁니다. 그죠? 네.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뭐예요? 교만이 싹트게 된 겁니다. 불순종이 싹트게 된 거예요. 이 4절과 5절의 이 말씀, 즉 거짓과 유혹으로, 그 미끼로 지금 자꾸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유혹을 합니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이 말에 유혹을 당해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듣고, 이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한 번 봤겠습니까? 보고 또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다는 건 뭐예요? 먹는 것에 유혹을 당했다는 거죠. 예. 어떤 것을 우리가 먹방에 보면은, 먹방 TV에 많이 보면, 그 음식 보면, 나도 그거 먹고 싶다 하고, 해 먹고 싶고, 사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 유혹에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하는 거예요. 보암직을 하는 것은 뭐죠? 아주 좋은 걸 보면 시각적으로 유혹을 당하죠. 예. 우리가 미디어,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유혹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미끼가 돼서 마귀의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계속 3분 이상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있는데 3분 이상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물에 뛰어들고 싶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충동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또 이 마시멜로 시험에 보면 어린아이에게 3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하나를 주고 3분 동안 이걸 먹지 않으면 이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한 아이는 뭐냐면 마시멜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걸 먹고 싶어서 얼른 그걸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한 아이는 그런 유혹을 떨쳐내려고 마시멜로를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 동안 뭐냐면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시멜로를 먹게 하는 그런 유혹에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보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러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싶죠.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삶이 그런 탐스러운 것들에 대한 그 소유욕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 있죠. 그게 바로 정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 가지고 싶고, 좋은 차 가지고 싶고요. 그죠? 쇼윈도에 있는 좋은 옷, 구두 같은 것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언젠가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와가 그 열매를 따 먹게 되는 것입니다. 따 먹고 그 다음에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하와에게, 아담에게도 그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왜 남편에게 그냥 그것을 줬을까요? 그리고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것을 왜 먹었을까요? 아마도 말이죠. 말씀에 보면 뼈 중에 뼈요, 여자를 아담이 그런 얘기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가 주는 것을 그냥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뱀의 유혹에 빠져든 것은 첫 번째로 뱀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듣고 누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말씀을 잘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두 번째로요, 뱀의 말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뱀의 거짓과 또 하와의 욕망과 교만이 이렇게 혼합돼서 결국은 뭐냐면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영적 투쟁을 하와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서 얼른 따먹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처럼 거기에 말씀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울 것은 뭐죠?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거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았으니까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의 이 말의 진실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했다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텐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고 말이죠.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하와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따먹느냐고 물었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는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은 아마 그 벌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거나 그 벌이 조금 낮은 등급으로 적게 아마 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낙원에서 추방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에 대한 벌을 적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회개하지 않은 게 결국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변개하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죠. 거짓말도 아주 교묘하게 간교해서 웬만하면 이 거짓말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는데 뭐예요? 마귀는 자기가 거짓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게 거짓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동창생 중에 한 친구가 별명이 숨소리라고 하는 동창생이 있었습니다. 왜 숨소리냐면 숨소리 빼놓고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거짓말할까요? 자기 말을 정당화하려고 자기 말이 옳다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은 어디에 주님과 주파수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영의 실패를 한 사단에게 영의 분별을 실패한 하와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영의 분별을 하셔서 이 사단의 영을 물리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